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고 삽니까? 인간을 기다리고 살다가 상처받고 실망하고 또 어려움에 겪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분은 명예와 권세, 어떤 분은 재물을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다 상처뿐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받았습니까? 끊임없는 우상 숭배,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한 죄악들, 이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선지자들이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라, 기도하라, 깨달아라 외쳤지만 주의 선지자들의 경고와 애침과 말씀을 무시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도 분명히 알 것은 롯의 두 사이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고 롯의 아내는 뒤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뒤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예도 참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네가 다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을 가볍게 여기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도 하고 깨우침을 주건만 우리는 가볍게 여기거나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 잘못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 29장 1절로 2절에 이미 선언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선포했어요. 애곡하며 슬퍼하고 내게 이스라엘같이 되리라,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함락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39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좋을 텐데 무릎 꿇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선포를 했지만 그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멸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7절.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다 애쳤는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을 때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와 말씀의 충고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즉 자기 백성, 친백성, 즉 선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성민들에게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부모, 형제, 친척, 내 주변 사람들, 정말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힘들 때 사람 앞에 아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지 말고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질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4절로 6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하리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게 하고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자기를 앙망하고 자기를 사모하고 자기 앞에 나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일한 만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내게 보상해 주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살이를 한번 보세요. 좌우를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 그냥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 저 사람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잘 나가나?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분명히 잘 나가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이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이 하는 일마다 불통 터지고 안 되고 믿음도 안 자라고 왜 그럴까? 가만히 살펴보세요. 안 되게 돼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보이는 데서만 정말 내가 뭐 집사네, 내가 권사네, 내가 뭐 직분을 이렇게 크게 가졌네, 목에 힘을 주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냐 진짜냐 판단하는 기준도 성경에 다 가르쳐 줘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가 교회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델이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이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 믿음에는 역사. 그러니까 뒤에 있는 단어가 없어지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진짜 천국의 소망, 앞으로 미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환난 핍박이 와도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한 만큼 수고가 따라야 돼요. 헌신이 따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생명을 드리는 드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제가 어제도 밤 11시 넘어서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앞에서 좌우에서 흐느끼면서 2층에도 3층에도 올라가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그분들 기도가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응답 주시라고. 아마 응답 다 받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다리는 자의 히브리 언어를 보면 그 말은 호케라는 말로 회개합니다. 기다리는 자, 바라는 자, 앙망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복이 있도다 하는 히브리 말은 아세라, 이것은 축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축복이 있고 행복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끄집어내면 밤새도록 해도 못다 할 겁니다. 이 짤막한 시간에 여러분 다 아는 정말 기본적인 몇 가지만 한번 들어봐도 잘 아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거 아시죠? 장애물을 제거했죠. 우리 앞에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돼요. 그래야 시온의 대로가 열려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가운데 장애물이 제거된 겁니다.
거기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으라. 6일째까지 그렇게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으라. 여호수아 6장 3절 5절에 그렇게 명령했어요. 하루에 몽땅 다 돌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여리고성을 가보니까요, 제 발걸음으로는 하루에 그냥 100바퀴도 더 돌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으래요. 6일째까지.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으래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신앙은 하나님이 하셔야 무너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그런 기다림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마찬가지. 이것도 장애물이에요. 홍해바다가 막혀서 건너갈 수가 없는데 뒤에서는 죽이려고 칼과 창으로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통해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건너와서 다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 속에.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6절로 28절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애국 군사들은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만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표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상처투성이에요. 여기 서 있는 장향희 목사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로님도 성도들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직분을 보고 의지했다가 믿음의 상처, 영적인 사기당하는 분들이 교회들마다 너무 많고, 그래서 교회가 덕을 못 세우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보고 믿음 평가하지 마세요. 겉으로 말하는 거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중심을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다 때려 부수려고 공격했을 때 이사야 31장 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병이 많은 애굽 사람들을 의지한 거예요. 자, 애굽에서 우리를 도와준다. 저 마병들을 봐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애굽은요 사람이요 신이 아닙니다.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청하면 멸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사야 31장 3절. 그래서 너희들은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아라. 모세에게도 사명 주실 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애국 사람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고 있는 거,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 하고 주의 종들이 멸망을 선언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야 산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악의 세력은 다 엎으러지고 멸망한다는 거, 이사야 31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의지하라. 자기 도움을 삼으라. 여호와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주시는 메시지, 특히 잠언서 읽어보면요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완전하게 되느니라. 26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과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 비결을 또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 영혼으로 기다려야 한다. 사람은 짐승보다 귀해요. 왜 귀하느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뱃속에 난 자식일지라도 부모들아 노엽게 하지 마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에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이 아니요, 인간은요. 그래서 우리가 5월 17일 행복축제를 선포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영혼으로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은혜로 기다려라.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시편 130편 5절로 6절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영육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걱정하는 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 1장에 봐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뭐라겠어요? 네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케 하리라. 시편 27편 14절에도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라봐라. 두려워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도 사람의 마음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도 그러한지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지만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이 빛나게 된다. 그 여러분들이 얼굴을 모습을 딱 보면요, 한 주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대충 알아요. 시침대기들이 시침지고 아무 없는 것처럼 건강한 것처럼 다 보면 알아요. 얼굴빛을 보면 웬만하면 알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심령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요. 옆에 쳐다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지고 다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이 오고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이 사라진다. 잠언서 17장 20절에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고치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꽉 차고 주님을 향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 교만은 망하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9편 1절로 9절 특별히 8절 보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희의 쉼을 인하여 내가 주님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요 1년도 안 해갖고 진짜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네, 하나님 죽었나 봐, 괜히 믿었네, 이러다가 큰일 나지 말고요 좀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봐요. 좀 성경에 죽을 자가 사는 사람도 7번 목욕하라 요단강에서 나만 장군이 6번까지도 아무 증상 안 나타났지만 7번째 완전히 순종하고 기다리다가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가 필요해요. 부부지간에도 참지 못해서 욱 해갖고 법원에 가서 찍어 해갖고 그 다음날부터 가슴을 치고 통곡하다가 화병이 걸리고 그 남은 내게 안 할래 내가 비극이 오는 거예요. 좀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좀 참다 보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오는 거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지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사업도 그냥 시작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돈벼락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 갖고 떼돈 번 사람이 있다고. 지금까지 사람들은 직장 그만두고요, 산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자자손손이 망할 거예요, 아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연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가 따라야지. 그리고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어떤 게 오느냐? 형통이 온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자.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줘요.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내려주신다고 야고보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또 기다림으로, 신앙은 중요한데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없이 그냥 요양만 바라보고 기다린다고 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면서 헌신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전능자니까 기다린다고 축복이 오는 줄 알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서론에 말씀한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얻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는 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염려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쭉 읽어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능력도 어떤 기적도 있을 수가 없다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의 9절처럼 엘리사처럼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엘리야를 쫓아가서 기도할 때 갑들의 능력을 받아서 그가 가는 곳마다 요단강을 가르고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게 하기도 하시고 죽어가는 병든 자를 7번 목욕하여 낫게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과 은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봉사 없이, 헌신 없이 기다린다고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리면서 씨를 뿌려놓고 가꾸면서 가을에 수확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보장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첫째,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임을 로마서 9장 15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시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스럽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리되 또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시편 40편 1절의 말씀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도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 거기 보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소경 바디메오가 시끄럽다 하거나 말거나 자존심 버리고 더욱더 소리질러 부르짖다가 눈이 떠졌습니다.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지도자와 좋은 스승을 만나는 행복, 행운, 축복을 주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지도자, 좋은 주의 종을 만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네 번째 본문 23절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풍성한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6절 보면 상처를 싸매주기도 하고 찾는 자리를 고쳐주시고 또 빛과 같이 되게 해주신다. 이 말은 이 괴롭히는 자들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내가 심판 안 해도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잠언서 20장 22절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심판을 모든 일을 내가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요. 나를 좋게 해주셔요. 상대방이 회개 안 하면 그를 하나님이 처단해 주든지.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5절에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사울을 처단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바른 신앙관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돼요. 내 부모, 형제, 친척, 이웃. 어떤 분이 그런 말 합니다. 나만 잘 살면 뭐하냐. 친정집이 가난하고 시집이 가난하니까 형제가 어려우니까 도와주다가 거들나더라. 그리고 고부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갈등이 생기고 힘든 거예요. 행복이 없대.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번 특별히 행복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 꼭 하셔가지고 다들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8시부터 8주 동안만 준비하십니다. 이번 주부터 모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헌신하는 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잘 돼야 돼요. 베드로 때문에 친구의 배도 가득 싣는 축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 내 자녀, 내 건강, 가정, 내 교회, 내 나라와 내 민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